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자기 초소에서 밟힐 것인즉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면서 동시에 우주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고 구원이 있다라는 말은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자세히 보면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모습도 묘사해주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정반대의 개념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의 개념이기에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이사야 2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4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이 땅의 왕들을 심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들을 심판한 것에 대해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들을 심판하신 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심판을 말하면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심판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도 수도 없이 말씀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수도 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수십 번, 수백 번을 말해도 그 사람이 전혀 듣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무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존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였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말씀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말씀, 즉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신다라는 말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실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을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향하여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데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4절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이러한 세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빈궁한 자, 환난당한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류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시류에 속하지 않기에 빈궁한 자로, 환난당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대해서는 빈궁한 자로, 환난당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 대항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한 부자들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부자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에 대항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조조하며 열등감을 갖고 자기 학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설사 가난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거나 자기 학대를 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는 삶을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에 대해 대항하며 살게 될 때 빈궁한 자처럼 보여지고 환난당한 자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 대항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방식과 시류에 대해 대항하며 삽니다. 세상의 시류에 대해 대항하며 산다라는 말은 세상 방식을 거부하며 믿음의 방식을 취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이 베푸는 잔치에 마음을 두고 그런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산다는 말이요, 또 수치를 겪으며 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신앙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신앙 때문에 힘이 듭니다. 교회도 세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악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많이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과 이선에 대해 힘이 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이든 세상이든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종종 눈물이 나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은 눈물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겪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수치를 겪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힘으로 눈물을 닦고 내 힘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취하여 주시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각오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는 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밝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심판받을 세상을 가리켜 모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은 심판받게 될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모압, 즉 심판받을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받을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교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반대말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 있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행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옛적부터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수차례 누누이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 거짓에 대해 대항하며 살아야 되기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거짓과 악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또한 세상을 보면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술수와 계략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에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내 힘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고 내 힘으로 선이 악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유혹을 종종 받지만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수치를 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수치를 취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짧은 인생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